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 제가 27절서부터 32절까지 있고 33절,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아멘. 순간을 위해 영혼을 희생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입을 가진 사람은 식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눈과 귀만 만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도 만족을 모르는 식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점심 때 먹어서 배가 불러요. 지금 누가 뭐 좀 더 먹자고 그러면 별로 생각 없어 이럴 텐데 조금 있어 보세요. 설교 끝나면 배고파지는 거예요. 몇 시간 가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소리치고 입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브가 주는 열매를 아담이 먹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순간이었겠죠. 이브는 강귀한 뱀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지만 아담은 이브가 이미 그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브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녀가 주는 열매를 먹은 겁니다. 이 한순간에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죄를 지었고요. 죽게 된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행동이에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잠시 뒤에 있을 일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 영혼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에서인데 이 에서는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영혼을 희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서에게 문제가 된 것도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고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죠. 가문의 유업과 특권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경시함으로써 받아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된 유업이 있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렸을 때 받는 것인데 그 상은 지금 당장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당장 받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가족의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보상이나 영원한 유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은 무슨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해도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상실하는 내용을 기록한 건데요.
에서는 장자로서 약속된 상속권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시함으로써 스스로 장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유업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인생, 지금 인생은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영혼을 대비하며 현명하게 사는 것이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대비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그게 이제 오늘 또 작은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습니다. 25장 27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여기 구절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특징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솜씨 좋은 사냥꾼, 에서는 사냥하는 기술에 있어서 솜씨가 있는 사냥꾼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스포츠나 낚시 어떤 그런 취미 부분에서 좋은 솜씨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한 좀 체질도 있어야 되고요. 노력도 또 시간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들이란 밭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요. 주님께서는 밭을 세상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솜씨 좋은 사냥꾼에서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솜씨 있게 처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의 전형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에서와 같이 능력 있고 솜씨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름잡으며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자신의 필요가 있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던 에서를 이삭은 사랑했는데 그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의 입을 즐겁게 했고요. 이삭의 배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육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아들이 자신의 부모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가서 최고급의 요리로 대접을 해서 자신의 능력과 부를 자랑하는 거고요. 그런 아버지는 또 이러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에게는요, 말씀도 없었고요. 기도의 제단도 없었어요. 그 대신 그는 세상과 세상의 여자들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40세 히진 부에리의 딸 유디카, 히진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답게 들사람답게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고요. 거기다가 인종 혼혈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게 됐지만 정작 그가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자기 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입을 즐겁게 해주는 에서를 사랑한 거죠. 이삭은 자기 입을 즐겁게 해준 에서를 이제 축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삭은 눈이 침침해지고 죽은 날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배는 여전히 별미를 원했던 거예요. 그 입이 그렇게 한 거죠. 이삭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줘서 그 음식으로 이삭을 즐겁게 한 후에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찾았을 때 그는 야곱이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내린 하나님의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복이 선언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그가 받을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이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에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는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땅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땅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거죠. 누구든지 썩어져 버릴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장밋빛 인생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그 역시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왜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육신적인 것이라면 속히 자백하고 영혼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두 번째로, 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보세요.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이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했는데요.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현실적인 것만 보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면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게 몰고 가다가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랬어요. 에서는 세상 일로 몹시 바쁘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거나 현실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 일에 바쁘고 지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육신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25장 31절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에서는 그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느꼈던 배고픔을 죽을 지경이다 라고 죽음에 비유했어요. 이것은 줄인 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그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보다는
한 그릇의 따뜻한 팥죽으로 배를 채워서 육신이 좋게 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배고픈 마당에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장자권은 거추장스러운 허울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장자의 특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장자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장자는 가족의 머리로서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다 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받는 거예요. 에서는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경시함으로 인해서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면 이제 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상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즐겁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택한 겁니다. 롯이 그랬다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고 그 권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지속되는 거예요. 장자는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력했던 민족들이 다 멸망했어요. 아시리아도 멸망했고 바빌론 제국도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저주한 자는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그 효력이 있는데 장자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에서는 스스로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속된 자라고 했는데 이 속된 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속된 자. 이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아주 조그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유업이요, 영적인 문제는요, 이렇게 아주 유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무지한 자들, 죄를 즐기는 자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된 자가 되기를 자청한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현실보다는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로 자기가 받은 장자권을 경시한 앞에 본 대로 속된 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장자권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경시한 거죠,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에이, 믿으면 영생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요, 그의 어머니 리브카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어머니인 리브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에서에게 말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거는요, 야곱은 영적인 문제, 특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현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는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도 속였죠. 또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찬탈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을 소중하게 여긴 야곱을 통치자로 삼으셨고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업을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그 유업을 받을 것인가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한 것만큼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유업을 경솔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자식이 여럿이면 어떤 애는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요. 그렇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야곱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고 사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배가 신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쓰고요. 종교적인 열성으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약속들이 기록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모르는 거지고 어떤 것이 오류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잘못 믿는 거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요, 31,102구절인데 한 5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믿겠어요? 5구절이 어떤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 노릇 한 거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알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문화생활하고 여가를 즐기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서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다.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경 바깥에 있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인들과 즐거워하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 오시면 그날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즉시 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상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에서 얘기입니다.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거나 휴고되거나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어요. 휴고는 그리스도인의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있다면 놀라운 축복과 유업을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업은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아들로서 받을 유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 받는 유업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겼을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보상과 유업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규칙대로 구원받아야 되고요.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보상과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규칙대로 알고 그 규칙대로 행해야 멸류관을 받고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규칙도 모르고 경쟁에 뛰어들어서 엉뚱한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구원받았다 해도 그 어떤 보상이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일에 세월만 보내고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고 말 거예요. 여러 개의 성경 가운데서 아무 성경이나 네가 좋아하는 대로 보라고 하거나 또 오래전부터 써왔던 것이니 그냥 이거 보라고 한다거나 또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우기는 교단 교회들 가운데서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골라서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을 쓰셨고요. 그 한 가지 성경을 최선권위로 믿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거짓말한 사람도 안 믿는데 눈에 보이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라고 무시하고 이 상을 열망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만족하고 살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에서같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생명을 지니고 사는 기간을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간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장차 받을 영원한 유업을 쌓아가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처럼 순간의 재단에다 영혼을 불사르면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재단은 죄의 재단이에요. 네, 그리스도이면서 자신을 죄의 재단에 드리면 천년왕국에서 누릴 유업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유업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는 에서와 같이 속된 자라는 저주를 받게 되고 말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년왕국에 살고 영혼을 살 때 누릴 유업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된다.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유업에 대한 소망도 믿어야 되지. 당연한 겁니다. 장차 받을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그대로 다 믿고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